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제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넣어두셨다, 담아두셨다, 나를 위한 은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요, 성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종의 신분에서 형제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따라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호소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은요, 이 서신의 유일한 목적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마도 주인집에서 도망쳤던 노예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희생과 한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나 수고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용서, 용납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하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책, 바로 이 책이 빌레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인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을 읽는데, 빌레몬서를 읽는데 뭐 한 2분 정도면 소리내서도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빌레몬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비롯한 4권의 책을 짓게 되었죠. 그럴 때에 보통들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다 교회에 보낸 건데,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아니면 디도서처럼 목회 서신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라고 한다면, 분량으로 이렇게 뭐 16장 가장 큰 로마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분량 순으로 이렇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이 내용들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쵸?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교회론이라고 해서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 에베소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으로 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서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크게 보면은 교회에 전해지는 서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서신.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분량도 작아서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량이 작다고 해서 이 책이 의미가 뭐 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도 짧은 책이지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용서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지경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것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그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린 볼 때 그 어떤 전쟁이나 인종차별에 의해서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그 출생 신분으로 인해서 당시에 노예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출생 신분 자체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로 쭉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의 그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들이 있을 때 포로로 잡은 사람 노예로 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씀이 18절에 보시면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 뭐 보물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도망쳐서 그래서 살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죠.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을 쳐서 그래서 멀리 온다고 왔는데, 그런데 이 바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 주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 오네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절대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접근을 합니다. 어조로 접근을 해서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고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와 내가 지금 현재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마가나 아리스타고나 데마나 누가, 이 사람들한테도 이 내용들을 다 함께 문안한다고 해서 이 서신이 공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서신이 발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받은 빌레몬은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이 빌레몬도 받았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용서해 줄 것을 분명히 권면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있죠. 그러면 과연 이 빌레몬서가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용서를 만약에 안 했다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용서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서의 용서를 받았고, 오네시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후대의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의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 대신 여러분의 많은 회종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그를 닮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랑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때 충분히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전염돼 나가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감사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너의 사랑,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탄원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죄지은 바로 그 사람, 저 사람 종이니까 그런 짓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라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칭찬을 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개종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바울의 확신을 통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빌레몬서에서의 중요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로 하면 되겠죠. 그쵸? 품어주는 것,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이 이미지를 늘 빌레몬서를 생각하면, 이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그런 빌레몬서에 대해서의 충분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공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빌레몬서에서 영접이 중심인 이유,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빌레몬서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요, 예배의 정신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의 기준이나 또한 정신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배에 대해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나요? 우리에 대해서 뭐 바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필요해서 우리를 이용하실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런 내 공로 없이 받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영접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네가 노력한 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것 없이도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 것,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의 강조점은요, 형제된 자를 기꺼이 받으라 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된 자를 기꺼이 받으라. 주님께서 형제로 인정한 사람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엔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냐,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배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영접의 표현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고 빌레몬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오네시모를,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라도 좀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받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납을 해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은요,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누리라 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중심 메시지는 복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한테 빚은 것, 그런 것,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건 다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신도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손해를 자기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나왔다면 그러면 그 재정적인 손해도 사실은 빌레몬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한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손해 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함으로 복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 나타난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지은
책이기 때문에, 옥순서신이기 때문에 주후 61년부터 62년경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위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용서가 당신의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 하신 용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실행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늘 용납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0달란트, 평생을 갚으려 노력해도 불가능한 큰 죄의 빚을 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매를 주님께서 맞아주셨고, 우리가 빼앗겨야 하는 생명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늘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과 마음의 헌신을 통해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길로 우리 생명을 생명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